시편 121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 the Passover, 77절은 the Feast of the Week, 그다음에 초막절은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대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이 3대 절기에 해야 될 가장 큰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도 높은 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높은 곳에 있는 성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찬양을 합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121편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시편 121편의 1절을 읽기 전에 그 앞부분에 시편 121편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순례시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 시편의 노래는요,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면서 저기 폴리 미들스쿨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미들스쿨하고 우리 교회랑은 이렇게 교회가 언덕에 있잖아요. 미들스쿨에서 걸어서 올라오면서 아우 힘들어, 이렇게 언덕이 너무 더워, 다음에는 빨리 와서 교회 주차장에다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성전을 올라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시편 121편,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의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주제는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도움이심을 우리가 시편 121편을 통해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오늘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전을 나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비록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면서 God is my help 라고 고백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God is my only help. God is the only source of my help.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1절과 2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고 하고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시편 기자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고 했습니다. I lift my eyes to the mountains. 그리고 where does my help comes from? 여러분,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도움이, 그 다음에 2절에 내 도움은, 여러분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겠는가? 라는 그 질문의 답이, 그는 2절에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어떤 어려움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눈앞에 있는 높은 산을 든다는 건 뭡니까? 이 산은 시온의 산입니다. 성전의 산입니다. 감난산입니다. 여러분, 지푸기라도 잡을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마치 내 눈앞에 웅장한 산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산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산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나무를 숭배합니다. 돌을 숭배합니다. 태양, 별, 달, 동물을 숭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돈, 내 앞에 있는 의사가 나를 잘 살려주겠지 하는 마음이죠.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죠. 돈이 보이면 돈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산과 바다와 나무와 태양과 별과 달과 동물을 섬기는 것과 오늘날 돈과 사람과 권력을 섬기는 것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피조물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을요, 같은 피조물에게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여호와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움은요, 하늘과 땅을 나를 만드신, 나를 부르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눈앞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하나님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창조주가 도와주시기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 사람, 의사, 세상에 있는 내가 눈으로 보는 나와 동일한 피조물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만에게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분만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도움이 돈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의사가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죠. 그거를 안 만들더라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과 돈과 권력과 의사를 찾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장 칼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요. 옛날 뭐 드라마 보면 막 뭐 이런 테이블 위에다가 물 그냥 담아놓고 막 빌빌 빌어.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도 와보고 교회 와서도 기도도 해보고 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해봐. 만들어냈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 우상들이 너무 많아.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우상은 그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자극하고 각성하게 하며 흥분과 열광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사람 찾아다니고 누구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돈 찾고 뭐 명한 사람 다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니고 힘을 모아보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로 God's plan is always the best.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고입니다. Sometimes the process is painful and hard, but don't forget that when God is silent, He is doing something great for you. Amen. 때때로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는 너에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제가 3절부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 차원이 달라요. 아멘.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의 도움과 달라요. 세상이 도와주는 그 도움과 차원이 다릅니다. 3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니라. 여러분, 시편 121편에 크게 두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8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3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은요, 사람의 도움과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면 4절 보세요. 4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4절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 잡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누가 2차 전쟁 때 독일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막 폭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할머니를 찾으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할머니를 못 찾는 거야. 근데 찾다가 할머니를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할머니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어떻게 할머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이,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내가 자는 거는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인이 놀란 거야. 하나님을 향한 이 할머니의 믿음. 전쟁이 나는데 남들은 살아보겠다고 도망다니고 숨는데 할머니는 자기 집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 왜? 하나님 안 주무세요. 내가 잔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이 주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때는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움이 될 수 없겠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무 힘든 부탁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 푹 주무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냥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막 이 사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한 가지 믿고 주무세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차라리 그게 나아. 그냥 많이 주무세요. 자요. 왜? 하나님의 도움의 때는 항상 있다는 거야. 그리고 6절,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나. 하나님의 도움의 범위가 뭡니까? 낮에는 해고요, 밤에는 달이에요. 여러분, 낮에 가장 강한 존재가 뭡니까? 해요. 그리고 밤에 가장 존재가 뭡니까? 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못할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볼 때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지, 그게 아니라 낮에 강한 해도 밤에 강한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범위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해악께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 지켜주세요. 근데 그 몸뿐만 아니라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영혼을 영어로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만 지켜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 더 좋아, 이거 좋지 않아요? 8절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모두 케이스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여러분, The Lord will watch over you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요, 차원이 달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은 차원이 인간이 도와주는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대단한 믿음 매주 얘기하죠. 이런 도움이 있는데 이런 도움을 찾지도 않는 여러분의 믿음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안 붙잡고 사람한테, 세상한테 엎드리고 힘이 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와, 대단해. 진짜 대단한 믿음.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은 찾지도 않고 있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아니죠. 오늘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요 366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1년이 365번 5일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쓴 날이 언제일까? 힘든 날, 조금 더 힘든 날 쓰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하나님의 메이저가 뭡니까? 강한 사람을 강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영혼의 단비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함께 오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적는자이심을 믿으라. 하나님을 원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라.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며 사탄의 변명과 마음과 쾌락을 내치고 낙담하지도 나약하지도 말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하며 기다리라. 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협력하여 마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상의 도움과 인간의 도움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도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경험했다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는요 나라는
주어가 사용된다면 여러분 3절부터 8절에는 너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1절과 2절은요 나예요. 나라는 말이 주어로 사용돼요. 근데 3절부터 8절을 자세히 보면요 너예요. 나의 독백을 들은 주변의 순례자가 해주는 말입니다. 3절과 8절은요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편의 기자에게는 옆에 동행하는 순례자들이 함께 산을 오르며 해주는 응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3절부터 8절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가 먼저 그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맛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먹어보고 그 음식이 맛있다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맛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3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는데요. 근데 좀 옆에 있는 사람, 파트너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짝을 한번 지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니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아는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설교 포인트 2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야 맞아, 하나님의 도움은 차원이 다르더라고, 내가 알아, 아멘 하고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성전에 같이 올라가는 옆에 있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너의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의 영혼을 지키고 계셔. 여러분 철러 역정이라는 잔 번연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향하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좋은 동행자가 있지만 나쁜 동행자가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좋은 동행자는 전도자, 은총, 믿음, 소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쁜 동행자는 고집쟁이, 세속현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좋은 동행자가 있고요 나쁜 동행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21편은 좋은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가서 오늘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을 읽어주세요. 아니면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요 아까 우리 불렀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너무 싫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하냐.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찬양 부를 때 항상 너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절 부를 때 너를 나로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을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가사가 좀 힘들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 안 부르려고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부르면 오늘 설교 포인트의 2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교 포인트의 3번은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막팀한테 제가 부탁할 거예요. 너 지우세요. 영원히 지우세요. 이제 하나님은, 이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 괜히 까부른 것 같아요. 시편 121편에도 너라고 했는데 제가 나라고 많이 바꿨어요. 근데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같이 다니는 분들이 서로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나게 하는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스 윌러드라는 기독교 영성 형성의 전문가, 미국의 철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친밀함이란 섬김을 기초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단순한 일처리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처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 마이어라는 기도에 많은 책을 쓰신 분이 내가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주변의 어려움과 고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전하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이 캠비스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신실하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모두가 실망시킬 때 그분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